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중심으로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는 예배, 그리고 오늘은 교육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치유, 그 다음 시간에는 기도,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인간답게 하려면 어떤 신앙 교육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르치는 인간 교육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세상 교육은 상식적인, 합리적인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교육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야고보 3장 8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길들이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아니, 말 못하는 짐승도 길들이는데 사람을 어떻게 길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교육의 장점, 그것은 상식적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요, 뭐가 상식입니까? 여러분, 직이 있고 업이 있다니까요. 직은 뭐냐면요, 아니, 업은 뭐냐면요, 먹고 사는 거예요, 업. 그래서 무슨 산업, 생업, 무슨 뭐 학업, 농업, 상업, 뭐 공업, 이거 전부 다 이거 사람이 먹고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직이라는 것은 이거는요,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직은.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직은 그래서 천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직,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공직은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밥도 먹을 거 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가령 공직, 기강, 비서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직이란 말이에요. 공직.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천직이란 말이에요. 위에서 준 거예요. 천직. 그래서 목사를요, 성직이라 그러잖아요. 교회의 직분을 성직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일을 잘 하도록 세상 교육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도 옛날에는 교직이라니, 지금도 뭐 한자가 변하지, 가르칠 교자, 말하자면요, 직분, 직자란 말이에요. 교직. 옛날에는 교직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면요, 선생님 그림도도 안 바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직은 그런 공공성을 다 잃어버리고 먹고 살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거 위해서 한다니까요. 공직의 개념이 없어졌다니까요.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고 목사의 직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얼마나 많이 지금 타락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여하튼 세상 교육의 장점은 이런 상식적인 교육을, 그리고 전문성을, 그리고 지성 등등을 가르치는 것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세상 교육의 한계는 뭐냐면요, 뭐 다른 게 다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요, 특별히 종교 교육의 한계,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명분하에 유일성의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뭐 유일성의 답을 말하면요 큰일 납니다. 고발당해요. 제가 학교에 상담을 들어갔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얘기 안 하고 목사가 뭐 얘기하겠어요? 그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상식적인 게 필요해요. 그 상식을 가르쳐 주는 거고, 유일성을 전해야 되잖아요. 아니 뭐 석가도 있고 뭐 예수도 있고 뭐 마호메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오만대만 힌두교도 있고 뭐 그런 정도 수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금. 서론 두 번째로 종교적인 교육은 인간으로 하여금 왜곡된 인간관과 신앙관을 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곡되면요, 그 종교가 왜곡되면요, 이거 진짜 완전히 왜곡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을 만들고요. 가령 예를 들면 통일교 문선명이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문선명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뭐 한학장가 뭔가 그 여자가요, 자기를 가르쳐 뭐라고 말하냐면 하는가 하면요, 마리아, 죄 없이 태어난 마리아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야, 그 통일교에 들어간 사람은 다 그렇게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그게 미쳤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진실로 믿는다니까요. 그래, 각종 종교 교육은요, 인간의 비참을 악용하는 거예요. 인간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해서 다른 교리로 그들을 세뇌시킵니다. 또 각종 사이비와 이단의 종교 교육을 보세요. 기독교를 가장한 종교를 사이비나 또는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유대인의 종교 교육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복음을 줬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종교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율법사들이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성경적인 교육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육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앞에 것만 말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그걸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성경 66권은 오직의 비밀을, 구원받는 비밀을 말할 뿐더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곧 그 길이에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니까요. 우리 말에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요, 헬라어나 영어에 보면요, 정관사가 붙어요. 호도스. 내가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내가 바로 그 조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를 올 자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결코 없어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육은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성장을 보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인간은 지적으로 성장해야 돼.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성장해야 돼요. 인간은 육적인 건강으로 성장해야 돼. 예수님이 어릴 때 자랄 때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말 올바른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뭘 말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인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러분, 성경은 제일 우선적으로 말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못 받았는데 뭘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는데 뭐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다, 헛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잠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을지언정 영원한 건 못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게 성경입니다. 사입이나 이단은 뭐냐면요, 이것만 주구장창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경은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에 저기 창세기부터 저 말라기까지 모든 성격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니까요. 어떤 게 너무 중요하다고, 뒤에 건 필요 없다고, 그게 이단이고 그게 사입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은 성경적인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성경적인 교육이 구약시대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또 그들이 포로되었을 때에 회당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에 있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그게 뭐냐면요, 성경의 아주 중심 우선순위인 쉐마 교육이에요. 쉐마는 들으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눈 두고 보고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뭘 듣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성경 66권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이거 뭐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만 난 사랑할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다니까요. 저 어린 아이들이요,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으면요, 이 아이는 반드시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다니까요. 아니 이게 각인되네. 그 속에서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따라오는 게 변화된 삶입니다. 삶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옷 입으면요, 따라 나오는 게 기도고, 따라 나오는 게 예배고, 따라 나오는 게 교육이고, 따라 나오는 게 우리를 치유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똑바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쇠마 중심의 회당 교육, 교회 교육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지금 여기 써놓은 4가지를 잘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당하고 있는 비참한 운명을 깨달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비참합니다. 모든 인간은 운명에 빠져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해방되는 유일한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니까. 유일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쇠마 중심의 가정교육은 뭐냐면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가정교육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극단적인 사람들은요, 가정교육에서 문제가 온 거예요. 히틀러, 무솔리니, 무슨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전 대통령 그 부인하고 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사람 문제가 거기서 온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걸 교육해놔야. 저 어린 저 하율이 저 아이에게요, 뭘 가르쳐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우빈이와 이한이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아가 학교가 있더라니까요. 아가 학교.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을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8주 동안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부모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부모라면요, 나는 생을 걸고 그런 데 참여할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적인 교육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보여준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요약했잖아요. 예수님이 온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갈릴리 두루 다니면서 회당 가르쳤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가르침을 받으면요, 모래 위에 세운 사상 누각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팍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문제 사건이 와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가르침, 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거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가르침이라니까요. 그게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나와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일 임했다 안 해, 그거는요 진짜 자기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인 교육이 뭐냐면요, 교회사 시대의 사명입니다. 교회사 시대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그 이후로 교회사 시대라 그래요. 루터, 칼빈, 저빙길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 시대의 대표적인 베드로를 보면은요, 베드로가 왜 이런 교육을 합니까? 여기 써놨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한다니까요. 복음 못 들어가도록, 성령의 인도를 못 받도록 계속 미혹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교육의 목적이라니까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경책하고 권고하고 이런 거 안 한다니까요. 축복만 얘기해. 축복만. 넌 축복받았어. 무조건 너 축복받았어.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교회들이요, 복만 얘기하는 거야. 복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영적 싸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고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이 뜻이구나. 그러면은 오늘 큰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인 올바른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로고스. 이거는 불변의 진리라니까. 이거는 안 변해. 이거는 성경 말씀은 안 변한다니까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 불변해지고. 이런 사람마다 하나님의 교육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유일성의 교육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아까 그 한학자가 말한 게 자기 동정녀라는 게 동정녀.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아니 내가 그걸 어디서 봤는가 하면요, 아니 저한테 동정녀라 그러면 그 당연히 사단이야 이렇게 말할 텐데, 수많은 그 정치인들 고위 대작들이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기자들이요 가만 앉아가지고 듣고요 박수 치고 이러더라니까요. 그리고 돈 받고. 정말요, 이걸 교회가 붕괴해야 돼요, 이걸. 근데 교회는 잠잠해요. 아무 말 안 해, 아무 말 못 해. 걔는 짓기나 하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는 이 비밀을 말하는 곳이라는 게 불변의 진리라니까요. 두 번째로, 강단을 통해 들어야 돼. 강단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로고스는 불변의 진리라면요, 그 로고스라니까 그거는 뭐 변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내 마음에 확 부딪히는 건요, 그게 레마라니까. 레마의 메시지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요, 이 말씀이 레마로 들려야 된다니까. 레마로. 아 맞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를 이거 깨닫게 하셨어. 그게 뭐냐면요, 강단을 통해서 언약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시작하면서 이렇게 메시지 듣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이라니까, 언약의 메시지라니까요. 불변의 언약으로 나에게 주셨다니까, 오늘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써놨잖아요. 구원받은 나에게 평생의 진리의 가르침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에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평생을 내가 이 진리로 너를 이끌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너를 평생에 깨닫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억지로 막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의 강단 말씀은 미션의 말씀이에요. 언약은 순종하는 거예요. 언약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미션은 그러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면요, 비전으로 받아야 돼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힘있고 권세 있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장의 문제를 통해서 해답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은 다양하잖아요. 여러분의 직업이 다양하면 다양한 것처럼 현장도 다양해요. 그 현장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레마로 들어야 돼요. 레마로. 가령 예를 들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하나님은요, 그 현장의 울부짖음을, 그 현장의 고통을 들으셨다니까요. 그래서 7절 8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니까. 하나님은 현장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고통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현장의 고통의 최고의 비밀은 뭐냐면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없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장이 이렇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외면하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사망과 신음에 이 땅에 앉아있는 저에게 김상일 집사님이 찾아오셨다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니까요. 찾아오셨다니까요. 내가 뭐 김상일 집사님 만나주세요 안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나를 알아요. 인간을 알아요. 인간이 이런 고통과 재앙 중에 있는 걸 안다니까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여기에 답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는 제가 기도에 이 교회 사명 기도 이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요일도 얘기했습니다만은요, 제가 이 책을 제가 요즘 뭐에 꽂혀가지고 책을요 한 5권 정도 샀어요. 그래가지고 저 어디 갔는가 하면요, 저 범계역까지 갔어. 그러니까 시간 꽤 걸리잖아요. 그 지하철을 탔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뭐 경로석에 앉잖아요. 이 앉은 이놈이요, 그렇게 어른 같지가 않아. 내가 젊었는데 아무리 흑인, 완전 흑인은 아니고 흑인 비슷한 거예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 피부빛을 보고 손을 보니까요 아주 건강한 애야. 아유, 어때요? 외국인들 함부로 말했다가 뭐 또 괜히 또 뭐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이 친구에게 물었어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뭐 어디라 그러던가 뭐 저 아프리카 어디서 왔더라고요. 모잠비크인가 뭔가 왔다 그러더라고. 언제 왔냐 그랬더니요, 한 1년 전에 왔대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이 좌석은 프레그넌트, 임신부들, 그리고 올드 에이지 앤드 그 장애인, 디서블 퍼슨, 그리고 저 어린 아이들, children and his mother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이 친구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내가 물었어요. How old are you? 그랬더니요, 28이래.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스탠드업, 근데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바로 앞에 어른이 서 있는데 그냥 그 사람이 좀 나이가 들었는데 서 있다 이래서 내가요,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어르신이야. 조금 전에 이 사람 나이가 28살밖에 안 돼서 내가 보냈다 이랬더니요, 이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이래요. 외국에는 아무나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외국 다녀보니까 그 경로석이 있는 데는 우리 한국밖에 없던데요. 내가 이랬거든. 이게 경로석이라는 게 동양 사상으로 온 거잖아요. 이게 아마 일본에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뭔 말을 하는가 하면요, 자기 해외 많이 다녔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여자가. 나보고 또 한마디 말합니다. 딱 째려보더니 아저씨도 60 안 됐구만. 아저씨도 60 안 됐대. 여기 왜 왔냐는 거야. 내가 아유, 저도 70 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올바른 현장을 보고 우리는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인 올바른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올바른 포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게 포럼이 되고요,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포럼이 되는 거예요. 현장이 뭔가에 대해서 올바른 포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이 무슨 포럼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자기 자랑합니까? 자기 무슨 뭐 한탄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목사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게 뭐겠어요? 어떻게 됐는데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